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통해 청혼을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잔인하게 보복함과 동시에 부녀다와 재물까지 약탈합니다. 아들들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에서 더 이상 정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야곱은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함 세겜의 부자의 청혼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철없는 처녀의 호기심과 무분별한 청년의 성욕에 빚은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디나가 그 지방의 딸들을 구경하려고 나갔다.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는데 디나는 요셉보다 수년 전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출생한 후 하란을 떠났으므로 디나의 나이는 5세 정도였고 그 후 에스를 만난 후 숙곡에서 그 2년, 세겜으로 옮기는 8년이 되었으므로 1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디나가 그 지방의 딸들을 보러 간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땅의 마을 잔치에 여자들이 입은 옷도 구경하고 그들과 교제도 하기 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자가 혼자 외출하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간섭에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여자를 겁탈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고 곧장 베델로 올라갔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차도로로 가리고 아버지나 오빠, 친척 중 한 명이 이상과 반드시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 족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기록은 민수기 25장 18절에 나와있죠.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은 자기 땅에 머무는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와 리브가도 이집트와 블레셋에서 비슷한 위험에 처했었죠. 이 성폭행했다는 말은 괴롭혔다, 억압했다는 뜻이며 후에 율법에서는 그 처녀와 결혼하고 많은 애물을 보내야 하며 그녀를 떼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5절, 신명기 22장 28절에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나란 뜻은요, 디나, 심판, 투쟁이란 뜻으로 야곱이 하란 생활 14년째 얻은 딸로서 당시 17세 가량으로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쇠겜이라는 말인데 어깨란 뜻이고 가나안 토장민 인위족의 수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다가 레이와 시므온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연하다는 뜻은 나바크란으로 읽는데요. 원뜻은 집착하다입니다. 결합하다, 불타는 연정으로 매우 집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잠잠하였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시입니다. 기먹다, 안 들리다, 침묵을 지키다의 뜻으로 깊은 절망감 속의 외부와 의사소통을 끊은 채 신중히 처신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깊이 끌렸고 온 정신을 빼앗길 정도로 깊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디나를 달콤한 말로 유혹했는지 아니면 강제로 욕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세겜의 부적절한 행동은 그 성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4절에서 7장에 보면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잠잠하였다 말을 히브리어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온 후 의논하고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부족들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겠죠. 들에서 돌아온 아들들은 슬퍼하며 분노했는데 성폭행한 것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민족의 이름으로 언급된 것은 이곳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곧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8절 12절에 보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정중히 청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강한 족장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과 그 식구들은 한낱 힘이 없는 거류민에 지나지 않으며 단숨에 그들을 성 밖으로 몰아내거나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몰은 야곱의 배후에 이삭과 에서와 같은 강력한 세력이 있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또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디 그 소녀를 세겜과 결혼하게 해 주시시오. 당시 그 결혼 풍습은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양측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시되었습니다.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노동력과 출산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상당량의 예물과 금전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몰은 그들과 이스라엘이 서로 통혼하면 모두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약점을 은근히 자극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몰이 후에 자기의 동족에게 한 말을 보면 그가 오히려 야곱의 소유를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옵니다. 세겜은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이 어떤 예물을 요구할지라도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 조건으로 할례를 받도록 설득하는데요. 디나를 추행한 세겜 집안으로부터 결혼 지혜를 받은 야곱의 아들들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복수심을 감추고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동생을 주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과 같이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순수히 할례를 받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겜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과 재산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무자비한 보복살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자신의 친동 여동생이 겁탈을 당한 것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할례까지 이용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건의를 무시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야곱의 아들들이 계획적으로 약속한 바를 속이고 사흘 뒤에 할례를 받았으나 아직 낫지 않아 고통 중에 있는 세겜과 그 아비 하몰, 가나안의 남자들을 무자비하게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디나를 구출한 후 세겜 사람의 소유에 속한 성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모조리 약탈하였으며 또한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복수법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9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학살이 가능한 것은 두 아들이 자신의 종들을 동원하고 다른 형제들도 뒤에서 후원했으며 또 언약을 맺은 것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들을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장녀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놔두라는 것입니까? 하고 그럴듯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족의 안전을 적극적한 야곱은 아들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하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성이 전멸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을 하거나 책임을 느끼지 않았고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만을 한탄했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의한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피하려는 명령을 받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더럽히기 전에 그들을 완전히 절멸시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렸구나 라는 것이 30절에 나오는데요. 자식들이 세계에서 벌린 살인과 약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범죄를 방조한 자가 되어 인접한 부족들로 하여금 분노의 칼을 가도록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룩된 가문의 위엄과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가문의 존립까지 위엄을 받게 되는 막바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복수극의 주역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후에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멀리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몇 자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수 34장 12절에 나오죠. 혼수는 뭐하르라 합니다. 아내 될 여자의 부모에게 치르는 값이었죠.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뜻은 오르라. 할례는 남성의 모피를 자르는 의식으로 언약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증표가 없으며 부정한 자로 간주하여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4장 20절에 나오는 성읍문은 사르이람 라는 게 하는데요. 사르이람, 재판, 상업, 토론 등이 이루어졌던 성읍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제3위의 말은 바이옴 하셜시, 할례 후 가장 고통스러운 행동이 불편한 때를 제3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몰레란 25절의 몰레, 베타흐, 원뜻은 신뢰하다, 믿다, 믿고 안심하고 있는 사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34장의 히브리어는 여기까지가 정리하였습니다.